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고운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께서 원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장 축복 대신방은 2월 8일부터 신두유 목장, 김주신 목장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방 받는 분들은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초 토요일 아침 예배가 2월 7일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이번 2월 달은 주간을 권사회가 시무명예 권사회가 주관을 하십니다. 생명의 삶 2호로를 구입하셔서 큐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밤에 홍주혜 목사님이 우리 오늘 오셨습니다. 김채윤 집사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귀가 복되어서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이 심령에 쑥쑥 파고 들어와서 30배, 60배, 100개까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에도 정말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아직 그 어두컴컴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이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하나님 뜻을 물으셨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채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정말 내 마음이 기도를 딱 시작하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두렵거나 염려가 있으면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두려움이나 염려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를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의 승부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고, 또는 부모가 돌아가기도 하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인생이 하루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을 받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기도 위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는 신앙 스타일이 가장 좋은 건데, 이거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새벽에 기도할 때는 혼자 가셔서 하나님과만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고 나면 막 말씀의 능력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고독이 사라지고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변화가 생기는데 자기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꿈이 생겨요. 새벽에 기도하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과 꿈대로 살게 되고 고통이나 외로운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이 하나님의 꿈이 부풀고 누구를 만나든 감동을 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해도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그 인기 앞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줄 서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주로 사역하는 데가 가버나움인데, 나움이라는 것이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움의 동네. 근데 여기서 많은 병자를 치유했어요. 특별히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나서 시몬의 장모가 아마 열병으로 걸려서 거의 죽을 만큼 아팠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예요.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다반사예요. 거의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다 운동을 해요. 운동 안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축구하다가 다리 다쳤고 배드민턴 치다가 또 팔이, 이 배드민턴 하도 열정적으로 치다 팔이 또 나가고 뭐 어딘가 다 아파. 정신적인 병에 걸린 분이 참 많습니다.
이 육신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귀신 들어간 사람, 이거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의 문제, 귀신의 문제, 예수께서 많이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인데, 자, 다 같이요. 시작.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다 보니까, 귀신을 쫓다 보니까 인기가 높았어요. 환호, 찬사. 그럼 사람은 거기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기는 길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고치는데 그거 사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서 능력을 거기서 다 얻었어요. 인기가 충천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그 박수, 환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언제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그 박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자, 같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광야죠. 거기서 기도했어요. 이러한 시간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엎드리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는, 지 멋대로 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이 올 때까지, 뭐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뭐 어떤 시기에 똑같아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꾸준히 다니는 교회가 하나 딱 있어야 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절대 신앙이 안 자라요. 내가 이 하루를 살고 집에 돌아갈 가정이 있어야 돼. 그 가정이 뭐 치고받고 싸우든 뭐든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상적인 꾸준히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부족해요. 능력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제가 이 큐티를 계속 가르치다가 실제로 큐티를 생활한 게 2024년도부터예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큐티를 매일 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근데 그 큐티한 것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냥 바로 올리다 보니까 어디다 모아놓지를 않았는데 이 페이스북은 계속 로테이션 시켜갖고 똑같은 것을 다시 뜨는데 읽어보면 4페이지, 5페이지 엄청난 양을 한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만 교제했던 큐티가 내용이 참 좋더라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정도로 묵상을 했구나. 그게 기초가 되어서 큐티가 생활화되었는데, 사람은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탁월한 게 안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인생, 예배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은 어느 시점에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엄벙덤벙 사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가 거의 필요 없는 분인데 항상 새벽에 일상적으로 루틴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삶이. 너무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은
이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안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없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기도하는 게 거의 안 합니다. 기도.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10기도 정도? 그리고 10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튜브에 가면 그 숏으로 짧게 만들어서 설교 짧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듣고 뭐 하면서 그런 거 잠깐 보고 TV 드라마는 뭐 10시간도 보고 5시간도 보고 근데 실제로 자기는 본인은 기도를 10분도 안 하고 그걸로 연명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그 신자가 그 사역자가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우리 젊은이나 청소년도 기도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시켜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목회자가 무슨 권위가 있냐고요. 응? 기대가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도 새벽 미명 밝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우리 옆에 좀 있어 달라는 거야. 기적 좀 계속 베풀어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박수 받고 사람 고치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를 본인이 하시고 남도 기도 많이 하게 하고 기도를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아멘에 1등하고 기도하는데 1등하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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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기도를 시키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멘. 아멘을 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외딴 곳에 가셨어요. 외딴 곳, 조용한데. 근데 예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된 제자들은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걸 알고 찾아갔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중조 할머니가 한 분 계신 이분은 권사님인데 전도사처럼 살았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 집이 할아버지가 쓰는 방, 아버지가 쓰는 방, 중조 할머니가 쓰는 방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어릴 때는 증조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밤에는 잘 때는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은 방에 안방인데 그 방이 제가 이제 장손이라 이렇게 잤는데 나중에는 밖에 방이 하나 더 있어서 내가 밖에서 살았어요. 항상 그 새벽 기도를 멀리까지 교회까지 걸어가서 오는데 내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겨울인데 분명히 그 추운데 자고 있으면 그 새벽에 기도하고 오셔서 이 문을 열면 시골이니까 찬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또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거의 항상 제 이야기도 나오는. 제가 어린 나이에도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할머니를 보면. 복받은 사람 같은 느낌이 내가 들었어요. 미국의 부흥 강사 무디가 어릴 때 학교에서 집에 오면 어머니가 방에서 누군가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났는데 누구하고 얘기하나? 이 어머니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자라니까 세계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엄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조용히 생각할 때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할 때 참 기도할 줄 아는 자녀라는 것만 돼도요. 그 아이는 내가려도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한다, 뭐한다, 똑똑하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엎드려서 또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떤 회사의 부장님은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자기 책상 밑에 방석을 깔고 부하 직원 이름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직원이 회사 갔더니 부장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감동받아서 야, 우리 부장님은 1시간 전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도 부장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두 회사에 1시간씩 일찍 와서 성경 바이블 스터디하고 모두가 예수 믿고 다 비슷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도 안 오시니까 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도 기도를 늦게까지 하시니까. 아,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수 받겠다고 합니다. 주님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래야 되지. 야, 그래, 빨리 가보자. 만나러 가자. 근데 주님은, 야, 우리 지금 다른 마을 가야 돼. 거긴 안 가.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자, 36절에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소리내서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지금 베드로 장모의 집에 지금 현장은 거긴데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가 열병에서 나서 그 베드로 와이프하고 장모가 저녁인지 뭐 식사 준비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고 또 딴 데로 가셨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병자도 있고 뭐 복음을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은 가버나움의 한 곳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 퍼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낸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님 앞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성경의 기초죠. 그러나 남편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나갈 때 거기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아내는 착실하게 교회를 가는데 남편은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교민의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일은 하루만 딱 해변 가자고. 아, 나는 주일날 못 빠진다고. 그러니까 뭐 하도 뭐 한 번만 가자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내가 오늘 한 번만 해변가 같이 가면 다음부터 교회 안 빠질게.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날 이 교통사고는 부부가 그날 직사를 했어요. 그때 이 부인이 남편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했다면 그런 일은 당할. 교회 빠지고 어디 갔다 가서 교통사고 났다는 뜻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남편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교회에 빠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자는 음성은 마귀 음성이지 그게 좋은 음성이겠어요? 세상 소리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소리죠. 그러므로 아무리 거절하기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말을 다 들으면 목회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가고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못하죠. 목회자는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이 먼저 들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일과 안 할 일과 갈 때와 안 갈 때와 그것을 구분해서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일 할 때 포커스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야지 사람에게 맞추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말래요. 그날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유럽과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부터 유럽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듣고 시작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38절 한번 보세요. 자, 3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 관광하러 온 게 아니죠.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왜? 복음 들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기쁜 소식. 여러분, 암 환자에게는 암이 났어. 그거만큼 좋은 건 없죠. 수험생에게는 합격했어. 빚 잔뜩 진 사람에게는 당신 빚 탕감했어. 안 받을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와 마귀에서 자유케 하고 이거 복음 전하러 온 거거든. 가장 귀한 소식은 복음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님을 닮는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하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업으로 직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복음 전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믿으면 아멘.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 1912년 4월 14일 날 이 거대한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을 했는데 1만 6천 톤 거선. 근데 이 배의 선장이 건방지게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어 농담을 해도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22노트의 빠른 속도로 가는데 빙산과 충돌을 해서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근데 구명보트의 수가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 부호들이 그때 이 배를 탔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배 존 하퍼 목사님께서 미국 무디 부흥강사 교회 부흥회하러 갔는데 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목사님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는데 청년 하나가 판자떼기를 부둥켜 안고 간신히 생명 유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가서 청년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아니요. 파도가 치니까 절로 갔다가 다시 오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물속에 빠져서 이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 청년 구원받았어. 하나님과는 화해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한 존 하퍼 목사님 전도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예수 믿고 2주 후에 뉴욕에서 큰 복음 집회가 열렸는데 나는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아 구원받았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하퍼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얼마나 주님에게 귀하게 인정받겠어요. 여러분 주님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가방에 참 전도지들 들고 다니고 이것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라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면 복음은 우리까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복음 전하 딴 마을 가고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가고 그래서 그것이 퍼져서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죠. 한국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죠. 전 세계가 다 복음 들어야죠. 이사야서 19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9장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가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쳐주시라.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과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을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 지은 아수르여 나의 겹 이스라엘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아수르와 애굽은 늘 이스라엘과 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까지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백성이요 내가 만들었다. 흑인, 확인종, 백인종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다 복음 전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9년을 했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했어요. 제가 9년 동안. 하나를 시키면 둘을 했어요.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시켜서 하는 거는 아주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내가 책상 하나 주면 알아서 내가 맡은 부서 부응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남이 시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못 벗어나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요. 여기 가자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면 저기 가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사명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려도 전도하러 거는 거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왜 십자가 지는 게 목적이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가족, 이웃,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전 세계 복음 전하면서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방백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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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수님은 전도하러 갈 때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기도를 생략하고 간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깨지면 선교도 안 되고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전도하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도할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건드려요. 반드시 어느 날 주님 앞에 돌아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영혼을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이거를 생략하고 하면 사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메시지. 새벽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생성을 한다. 기도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산다. 근데 이 장면이 바뀌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40절, 41절 볼게요. 40절,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저 보세요. 나병이라는 병, 남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나병 환자예요 지금. 이게 무감각한 병이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이 뜨거운데 자기가 막 뜨거운 불에 엉덩이를 대도 그게 뜨거운 줄 모르다가 탁 타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뜨거우면 뜨겁다, 차면 차가. 이거 느끼는 게 이게 은혜인데 죄하고 비슷해요. 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최악의 병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의 최악의 병이 뭐냐? 나병, 문둥병. 나병하고 중풍병 같은 병이, 나병하고 문둥병 같은 거고 나병하고 중풍병 최악의 병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치료한 거거든요. 근데 이 겉에 나병을 든 사람도 있지만 속에 나병으로 속이 문드러진 사람들 죄가 딱 그렇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는 어디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법이에요, 법. 나오면 돌에 맞아요. 어디 숨어 있어야 돼, 몇 사람씩 굴 속에. 근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나왔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살기 위해서 나왔어. 나왔는데, 이 나쁜 사람 만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뭐라 그러느냐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이날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면 나는 깨끗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암 걸리면요, 사람이, 여러분도 암 걸린 분도 있죠. 저도 갑상선 암 걸렸다가 완치됐거든요. 이게 암 걸린 성도를 기도해 주는 거하고 내가 암 걸린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 감도, 느끼는 감이 그게. 사람이, 야, 나도 암에 걸리는구나. 뭐 갑상선 암, 무슨 암, 암은 다 위험해요. 그런 말 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암에 걸린 사람이 말이에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암? 근데 예배도 안 나오고 간절함도 없고 매달리지도 않고 본인 자신이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렸으면. 그 누구든 간에. 남한테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근데 이 지금 문둥병자는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주님이 원하면 나 깨끗함 받을 수 있다고 절박하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병 날려면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병 낫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예수님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 낫기 원한다. 낫기 원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다 나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 병 어떤 것이 나을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병 환자는 더러워요. 전염돼. 그래서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예수님 만나면 아무리 더러운 인간도 깨끗해져. 빛이 임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전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돼, 이 더러운 병이 해방돼,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만 나병이 아니에요. 우리도 나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 나병, 육신적 나병,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도 고침받아야 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나병 다 고침받는 수요일 밤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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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절에서 45절까지 읽어볼게요. 42절에서 4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열정성 부러워하지 말고 네 한 몸 건강 지키라는 속담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주에 있어도 몸이 아프고 병들면 소용없어요. 아픈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나병은 그 병 중에도 참혹한 병이에요. 여기 걸리면 신체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식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냉대당하고 육체적, 심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병에 걸리면 똑같아요. 사람은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목장 모임도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있고 이럴 때 사람이 행복한 거지 맨날 혼자서 밥 먹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그런 걸 다 잃어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느 동네 사람인지 성경은 그냥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해요. 눈이 충혈되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눈이 붉고 초점이 흐려져서 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이 굽어지고 얼굴은
울퉁불퉁하게 되고 관절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신경 굳어져서 뜨거운 물을 보도 아픈지 뜨거운 줄도 모르고 음성은 이렇게 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썩어서 죽는 병이에요. 옷도 새 옷을 못 입어요. 새 옷을 해줘도 그 옷을 찢어서 시꺼먼 물을 들여서 입고 다니는 게 법이에요. 사람 만나면 자기가 소리쳐야 돼. 나는 부정합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돌에 던져서 사람들이 죽여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참혹한 병에 걸린 한 남성, 입에서 한숨만 나고 온몸이 이지러지고 폐차된 차처럼 침몰되는 배처럼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 받아라. 일순간에 온몸이 바로 됐어요. 눈썹이 났어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한순간에 고쳐요. 주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시면 해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하고 의논해야 돼요. 아멘. 아멘. 4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4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께서는 마을의 전도 사역을 끝내시고 다른 마을로 가셔야 되는데 만일 나병 환자가 가서 또 소문을 내면 거기 또 인산이래니까 스케줄이 다 망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군중을 가리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12명의 제자 키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소문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병 난 거 입증 받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백양목, 우슬초, 홍색초를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그만 산에 산새 2마리를 작은 산새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데 8일이 지난 다음에 흔없는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또 바치는데 그 집에 가서 가족의 품에 살게 되는 것이 그 당시 규칙이에요. 규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인데 그래서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만 알리고 근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만날 때마다 내 병 났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뭐 그냥 안 오게 생겼어요. 예수님 그 마을에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잠깐 또 산속으로 피하고 제자들은 또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 꾸역꾸역 몰려오고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참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서 동서남북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지 말라도 막 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산산이 부서져서 폐차가 된 그 폐차장 가보면 차가 아주 흉물이죠.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배 같은 인생,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사람일지라도 오늘 밤에 주님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절망적인데 예수님이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힘든 환경 있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침몰하는 배가 됩니다. 폐차가 되는 겁니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산 같은 믿음, 기도를 뒷받침해 주는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살다 보면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분도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회복할 수 있어요. 매달리고 좀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절박하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주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신문 아무리 봐도 믿음은 안 생겨요.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아무리 사람 말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들으면 믿음은 사람을 약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려만 마십시오. 이런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비록 나병에 걸렸어도 있었어요. 병은 어떻게 낫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낫는 거예요. 손을 펴라면 펴고 감으라면 감고 뜨라면 뜨고 그때 눈도 열리고 의심이 있고 따지고 복잡하고 정말 낫겠어? 이런 말이나 하고 안 나요. 인간의 이성이 자꾸 발동을 하고 성경대로 살고 시키는 대로 살고 무조건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말씀은 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말씀이 증거되는 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요. 성령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성령이 움직이고 계세요. 가슴이 뛰는 은혜를 받지만 성령 역사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묵상하듯이 눈만 감고 있고 졸기나 하고 이러고 시간 때우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성령 역사한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병을 말씀만 듣다가도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믿으면 아멘. 한 부인이 정원에 작은 새가 지저귀면서 둥지를 틀고 있는 걸 유심히 봤는데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지혜롭게 종이 2장을 바닥에 깔고 풀을 갖다가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종이 한 장은 $1짜리 돈이었고 한 장은 글이 많이 쓰였는데 뭔가 봤더니 성경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는다. 누구는 12장 15절 마음 8장 누군 제 목숨을 구원하지만 잃고 누군 나 복음을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천하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여자인데 읽는 순간에 맞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내 생명 연장할 수 없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가져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지가 안내하는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새가 날라다가 집을 짓는 데 쓰인 전도지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으니까 읽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블 읽어도 믿음이 생기고 지금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생기고 카세트 테이프를 요즘 카세트 테이프가 없잖아요. 유튜브에 뭘 들어도 믿음이 생기고 전도지에 있는 전도지 이까짓 거 이런 말은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 누군가에게는 그 와닿게 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비디오 테이프를 들어도 믿음이 생기고 성경은 덮어놓고 테이프도 안 듣고 믿음이 안 생기죠. 전도지를 접어만 두고 믿음이 안 생기죠. 읽고 들어야 생기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종말의 형제라 너희는 우리를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을 해서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을 해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람하고 나누고 가면서도 나누고 예배 끝나고도 나누고 그럴 때 말씀이 막 우리 안에서 막 용서 좀 치고 다름질을 하고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자꾸 들은 말씀, 은혜를 또 나누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꽃 피우고 열매 맺으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고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가 자라도 꽃을 피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따먹어야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어야 내 것이 돼.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 보좌 앞에 나와서 매달려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오는 거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나오는 거야. 나오면 안 돼요, 법이. 돌에 맞아 죽어. 그리고 누구하고 부딪혀도 안 돼. 그걸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나온 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할 수 있으면 했을 때 원한다. 깨끗함 받아라. 그래 불쌍히고 손을 만져주셨어요. 사실 만지면 안 되는데 주님이니까 만진 거고 전염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이렇게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깨끗함 받아라. 여러분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오늘 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없이 따지고 생각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귀신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단순해요. 단순해. 복잡하지 마세요. 따지지 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런 복잡한 거 일순간 조용해지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순수하게 살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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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다가 핍박과 장애물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면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해요. 열매를 따먹지 못해. 방해가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도 담대하게 나와야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오늘 밤에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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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1장 24절 크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내 것으로 삼아야 돼. 말씀이 내게 돼야 돼. 나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 지금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믿는 곳에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고 계셔요. 주님이 원하면 불가능한 일 없어요. 몸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습관이 있습니까? 중독에 빠졌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가 어렵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밤에 해결받고 저 성전 나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다 손 쳐도 주님이 원하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할 게 없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게 영혼의 문제인지, 죄의 문제인지, 육신의 문제인지, 인간관계인지, 일터의 문제도 주님이 원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불쌍히 여김 받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절박하게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주님, 내가 정말 원하니 날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나병, 여러분 이 환자만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나병에 걸렸어요. 그게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병적이든 생활의 모습이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이 오늘 밤에 고침받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주님이 원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다 일어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우리 다 두 손을 듭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가 임합니다. 주님이 원하면 해결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성축하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같이 손 들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길 제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슬픔 대신이라 그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슬픔 대신이라 그 슬픔 대신이라 그 자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나병 환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나병과 같은 무서운 병이 나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썩어가는 폐차 직전에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배와 같은 내 인생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면 내 병, 내 문제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나가서 자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어려움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응원드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 밤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받고 거기서 말씀의 능력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내 가정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매달리시오. 이 시간 다 두 손 들고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